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이게 오늘 이것을 성령의 충만은 쓰다 말았네. 성령의 충만은 감사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맨날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놔둔 모양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함이 아니시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님 할례하시고 아버지, 듣는 자들의 귀와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감동과 감화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된 말씀이 접목되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아버지, 열매가 맺혀져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다 묶임을 받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귀절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거는 정말 우리 이 에베소서에 거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볼게.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가장 정말 어떤 코어, 그죠? 중심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더할 말씀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져 있는 말씀, 우리 좀 이렇게 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받아들여져서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면 찬양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은 그 19절 하지 말고 클릭해 주세요. 예, 이거 그러고 놔두시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죠?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구속의 기쁨이 임하면 마음속에 찬양이 나옵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정말 같이 찬양할 때 이제 성가대 같은 데는 못 세울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좀 이렇게. 근데 보면은 찬양을 할 때 굉장히 또 세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찬양을 하면은 주위에 있는 한 6명에서 한 10명이 전부 다 헷갈립니다. 노트가. 굉장히 정확하게 다른 음으로 세게 하니까 굉장히 아주 헷갈리게 되는데, 그런 내가 음을 잘 못 잡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의 기쁨이 임하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사랑하심을,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이 천한 몸 이르러 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그냥 성령의 감동함이 있습니다. 이 천한 몸이 정말 예수의 얼굴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힘차서 그냥 목이 터져라 하고 싶습니다. 찬양은 크게 하는 겁니다. 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이 나오고 정말 외침이라는 것으로 찬양인지 외침인지 고함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침과 고함이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외침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그런 굴레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정말 망가지고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권세가 생깁니다. 무슨 권세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울려 나오는 그런 기쁨, 그것은 구속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을 받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기쁨을 알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있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다들 보면은 스가랴와 요한의 부모, 그 스가랴와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정말 그 스가랴라고 세례요한을 이름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천사가 얘기해 준 그 말, 그죠?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그 쓰는 순간에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뱃속에 있던 그 아기가 뛰고 놀았던 그런 정말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모였을 때는요, 막 이렇게 부딪힘과 정말 그 스파크 같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서로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정말 노래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을 그런 찬양이 나올 때는 내 체면이 상관이 없고 내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상관이 없고 손이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정말 그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으로부터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역사했던 모든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성령님, 그죠?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 때부터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천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님은 자연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참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열쇠가 삶의 모든 해결책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해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것들이 뭐든지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이 없으셔요. 네. 성령 충만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네. 성령만 충만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픔도 어려움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고통도 모든 고난도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정말 다 그것이 다 열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만 받기만 하면은 그런 우리가 귀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정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너희들이 누군 줄 아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선택한 귀하고 복된 존재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고 구속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그런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2장에 가서는 뭐라고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다. 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네가 뭐 귀한 업적,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죽어 있었다, 너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3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오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식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높여지고 더 넓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은사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은사를 너에게 줬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받는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눈, 이 세상에 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몰라요. 그렇게 귀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4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4장부터 그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으로 해야 돼요. 온유로 해야 돼요. 복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 많은 말씀 통해서 이제 오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저는요, 항상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자. 우리 예루살렘의 교회. 그래서 그것을 너무 사모해서 어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 붙인 사람도 있고, 다들 모든 목사님들이 그때의 그 부흥을 다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정말 한번 일어나서 설교했더니 5,000명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정말 매일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시고, 사람들이 자기 것을 귀하게 정말 조금도 그거 여기지 않고 서로 공용하고, 그런 너무나 감사한 그런 것에서 공산주의라는 그런 사기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는 것이, 정말 스스로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축복이지. 건축헌금 내세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게 기쁨이 됩니까? 11조 내세요. 이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속의 감격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로 인한 그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신앙 고백이죠. 그것이 11조고 그것이 헌금이고 모든 것이지, 그런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역사를 구하게 된 초대교회처럼 역사하시옵소서 그랬는데, 그거 보면은 여러분 거기서 그 초대교회에서 역사했던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죠. 성령행전. 성령께서 정말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구조가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것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퍼져가는 것이 그 사도행전의 그 좀 구체적인 그 전개인데,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하심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의 지배하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의 가장 문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만일 집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은 집사람이 좀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내일쯤 나한테 생각해 내일쯤 대답해 줄게. 저 내일 관심 없습니다. 내년 관심 없어요. 지금 당신 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저에겐 관심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셔요. 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것만 물어보셨죠? 그것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걱정하면서 3번 물어보니까 걱정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나 주님 필레오 합니다. 너무나 정직한 말이죠. 정직한 말입니다. 그렇게 아가페 사랑은 아직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한 말이었죠. 그렇지만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년, 내일 나 거기에 관심 없다. 지금 너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는 지금 내가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지금 드리고 있느냐?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가.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어떻게 나타나느냐? 찬송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오늘의 말씀은 이겁니다.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 속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이런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내가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취하신 지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랬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는 바로 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찾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구하시는 최고의 예배는 헌금도 아니고 어떤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최고의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부모로서 참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언제였었냐면 제 맏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나 10살 때 9살 때 아빠 나 K마트에서 그 베이스볼 카드 훔쳤을 때 나 두들겨 맞았던 것 감사합니다. 30 몇 살 된 놈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약간 울먹이면서 그 다음부터 자기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랬을 때 아빠로서 좀 뿌듯하고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성숙해서 나에게 그때 훈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할 때 아빠로서 정말 잘했구나, 그게 잘한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더 그런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자식 저거 성장했네. 응? 다 컸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절 이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누구를 위하며? 너희를 위하며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무엇입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입니다. All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먼저 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가졌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게 하기를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왜 양같이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양은 물으려고 해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양이 물어봐야 조금 아플 수도 하겠지. 근데 이리하고 싸워보면은 이리의 그 늑대의 그 이빨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양은 싸우지 못하지만 목자는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인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싸우려고 나서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여호사밧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일 때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가대를 이끌고 나간 전쟁은 여호사밧밖에 없을 겁니다. 성가대 앞에 나가가지고 군대하고 활 이런 게 나간 것이 아니고 성가대가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 놓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손을 들어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 봅시다. 어떻게 감사라고 했어요? 20절에?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자, 범사에 봅시다. 항상 감사란 말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always. 범사에 감사.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말이죠. 범사.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벌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운 일 생겼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게 참 아멘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감사할 수 없었던 것, 거의 10몇 년 동안 감사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어머님이 돌아가셨던 것,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벨뷰에서 버스 내리셔가지고 길을 건너가시다가 집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것도 아니고 차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무슨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정말 제가 그때 마음으로는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어떤 그런 그 무슨 이제 길거리에서 넘어가는 그런 치은 개처럼 그렇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저 수천 번 들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그 말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말입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냥 나가서 그냥 저도 스탠드바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저를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머니를 왜 이렇게 돌아가시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정말 근본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배워주셨고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심 어머님은요 저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막내였는데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저 신앙의 지주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했어요.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어머니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여러분 도마는 여러분 저 인도에 가서 사람들이 그때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여러분 도마의 껍질을 벗겼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기면서 벗기면서 처형을 했는데 그때 도마가 외쳤던 말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도마는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가만 보면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들 요한을 빼놓고선 모두 다 순교를 당했던 것을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에 저도 임박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아계십니다. 그죠?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옆에 지금 아주 행복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의 그렇게 돌아가신 것, 그렇게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가신 것,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돌아가신 거 이렇게 편안하게는 아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렇지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지금 정말 주님 곁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합쳐서보다도 훨씬 행복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했는 줄 아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산 막 나오는데 그 뱃속에서 있으면서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첨벙하고 그 깊은 바닷속에 난 분명히 빠졌는데 이따만한 고기가 와가지고 나를 확 삼켰는데 내가 그 속에서 막 이래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요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충만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 기억나세요? 이지선 자매 기억나시죠? 정말 저렇게 이뻤던 얼굴, 3도의 화상을 입고 나서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선 자매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답니다. 그죠? 너무나 비교되는 그런 얼굴이죠? 힐링 캠프에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가만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 지선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연예인이래요.
자기 연예인과 공통점이 10개나 있대요. 식당에 들어가면 먹던 밥도 내려놓고 나를 쳐다본다. 내 이름으로 팬 카페도 생겼다. 대중교통 이용도 어렵다. 성형수술 경험도 꽤 있다. 엄마라는 매니저도 있고 나는 귀여운 얼굴이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 힐링 캠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가만 보면 내 화상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통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여러분 참 감사가 나올 때까지 이 지선 자매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스킨 그래프트 수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손가락이 안 펴져가지고 그냥 고통당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감사한답니다. 참 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가만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긍정적으로 살아. 적극적으로 살아. 적극적.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이야. 적극적.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그냥 사고방식을 고쳐라. 그냥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높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정말 찬양과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만 하고 끝내기 원합니다.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 예,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거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럴 모든 책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우리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나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왜? 아빠니까. 그래서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이거 돈 내줘야 돼. 내가 그걸 왜 내줘? 아빠니까. 그럼 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 이거 식당에 돈 내. 그러면 너 싫어. 그러면 아빠가 내야 돼. 왜? 아빠니까. 그럼 뭐 이게 아빠니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빠니까. 아빠가 다 그냥 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빠가 다 지게 돼 있어요. 왜? 아빠니까. 아빠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렇게 로마서 이렇게 돼 있죠? 아빠입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조지아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하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품이 얼마나 쩍쩍 하면서 하품을 했는데, 하품을 얼마나 했는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라는 게 새벽 기도 때 하품을 하면서 눈물이 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지. 이게 하품을 해가지고 눈물이 나니까 이게 참 꼴이 이게 뭐냐. 너도 목사냐. 이런 스스로를 막 정죄하는 생각이 막 떠오르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빠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귀엽게 보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빠라는 생각이 또 떠오르면서 아빠라는 생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빠라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말하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반말하면, 하나님 아빠, 이렇게 정말 애가 기도하듯이 그때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빠, 정말 아빠구나. 내 아빠구나. 하나님이 내 아빠구나. 내 아빠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실 책임이 있는 거구나.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아닙니까? 아빠. 눈 한번 다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 다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감으세요. 하나님 아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 할렐루야.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감동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디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 아버지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런다는 것을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좋은 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비디오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꺼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소리를 키운다고 했는데 제 잘못이면 다시 합시다.
저 비디오를 보고선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저렇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지만 아들에게 야단을 치고 아들이 잘못하니까 막 그냥 그런 아버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 해줄 거 없습니다.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능력자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현재 지금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아버지 감사란